구약성경 216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어느덧 올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700여 시간이 흘렀고 이제 32시간 정도만 있으면 올 한해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슬픈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잃은 것이 있으면 또 얻은 것도 있었겠죠.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참 많은 것을 얻었는데 몇 가지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머리카락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올 한 해 참 많은 머리카락이 제 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참 슬픔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탈모에 관한 그 원인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유전적인 원인이 크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탈모가 아니셨기 때문에 마음 푹 놓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외할아버지께서 민머리셨습니다. 그 혈통을 제가 깜빡 놓친 결과 이제 관리를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대인들의 그런 패스트푸드화된 식습관이 그 탈모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기름진 음식, 또 맵고 짜고 단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탈모의 그 두 번째 원인이라면 마지막으로 탈모의 세 번째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머리가 많이 이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스트레스는 단지 탈모의 원인뿐만 아니라 만병의 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사람이 이제 잠을 자지 못하고 신경이 예민해지게 되죠. 그러면 생체 메커니즘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질병에 쉽게 노출되고 질병이 찾아오면 다시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로 다시 또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악순환이 이제 반복되는 것이죠. 좋은 것이 반복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이 스트레스는 사람을 멸망시키는, 점점 파멸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는 단지 건강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우리들에게 사용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경제, 교육, 군사, 정치, 문화 등 악순환이라는 표현이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죠. 또한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이 악순환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됩니다. 여러분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라는 말을 아시죠? 작은 오해가 점점 눈덩이같이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그 오해로 말미암아 더 큰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바로 이 악순환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의 최고 그 자녀교육의 그 명강사라고 일컬어지는 이윤남 교장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여자분인데요. 이분은 요즘에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가정 내 자녀 교육에 대한 해법을 이제 강의하고 계십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분의 강의를 인터넷을 통해서 봤는데 그분은 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교장 선생님이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아주 철두철미했던 분이죠. 내 자녀를 최고로 키우겠다라는 그런 일념으로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엄격한 교육을 시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학원을 보내고 학원 갔다 오면 또한 숙제, 또 과외를 시키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학교에서 두드러진 위치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학교의 학교 반장, 전체 회장 등을 이렇게 시키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어려서부터 그런 어떤 성공에 대한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엄마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아이들을 내가 열심히 가르치면 훌륭한 사람이 되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던 아이들이 갑자기 자퇴를 하겠다는 그런 폭탄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아이들은 엄마가 강요했던 그 모든 것들이 스트레스였고 불만이었고 그것이 쌓이다 못해서 이제 폭발을 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엄마의 지나친 욕심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욕구 불만을 일으키고 그것이 폭발하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길로 빠지게 됐다라는 그런 내용을 통하여 이 이윤아 이 강사는 아이들과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부모의 그런 강요가 아이들로 하여금 건강한 학습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아이들로 하여금 세상을 등지게 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이렇듯 악순환이라는 것은 사람을 파멸로 만들게 됩니다. 사실 이 순환이라는 말은요, 참 좋은 말입니다. 이 순환이라는 말은 선순환이라는 말이 어폐가 있듯이 순환 자체의 의미는 참으로 아름답고 신비로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이 땅에 많은 물들이 강으로 모이게 되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서 그 바닷물이 다시 증발하여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바람에 의해서 다시 추운 지방에서 또 차가운 공기를 만나서 비가 되어 물로 만들어지는 것. 그 물이 다시 고여서 강이 되는 것. 이렇듯 생명의 역사라는 것은 계속 반복되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식물의 그런 식물을 동물의 먹이가 될 때에 동물이 그 식물을 먹을 때에 건강하게 되고 그 건강한 동물이 다시 밖으로 배설하는 배설물을 통하여 식물이 아름답게 자라듯이 이 순환이라는 말은 참으로 아름다운 생명의 용어인 것이죠. 이렇듯 그 생명이라는 것은 이 순환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입니까? 이 아름다운 순환에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욕이 들어가면서 악순환이라는 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결국 작은 욕심이 죄를 만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 가운데에 죽음, 사망, 저주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선순환과 악순환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2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막입니다. 물을 얻기 쉽지 않고 먹을거리를 구하기 쉽지 않고 주변에는 많은 대적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 사막 광야에서 2년의 생활을 보낸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가나안 땅의 남부에 있는 바란 광야였습니다. 이 바란 광야에 도착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저 땅으로 들어가겠구나. 그 기대감 속에 모세는 각 지파마다 지휘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지휘관, 13장 3절 말씀에 보면 수령이라 일컫는 자 12를 뽑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갈 땅을 정탐하고 오너라 라는 그런 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풍요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미리 정탐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정탐꾼들에 대해서 세 가지를 주문합니다. 첫 번째,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이 강한지 약한지. 두 번째, 그 땅이 비옥한지 척박한지. 세 번째,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진영에 사는지 아니면 성읍에 사는지 이 세 가지를 조사해 오라고 말합니다. 왜 이 세 가지를 조사해 오라고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정탐이라는 말 자체가 군대 용어고 13장 2절에 지휘관이라는 말도 군대 용어듯이 그들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이 민수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라는 말은 우리 말로 한문으로 보면 백성민자의 생수자를 쓰고 있습니다. 백성의 수라는 그런 뜻이고 영어 성경을 봐도 넘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라는 뜻이지요. 민수기가 쓰여진 이유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계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을 모으셨고 그 백성들의
그 인원을 개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20세 이상으로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그 전쟁은 바로 어떤 전쟁입니까?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진치고 있는 7 족속들과 싸울 그런 이스라엘의 군사들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사해보니 60만 3,550명이라는 숫자가 계수되었습니다. 참 많은 숫자 아닙니까? 작년 병무청 통계에 의하면 작년에 입대한 사람의 숫자가 27만 7천 명이라고 합니다. 군 복무기간이 오늘로 따지면 19개월로 따진다고 생각해도 지금 현대 우리나라의 현역 군인의 숫자는 채 50만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21세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 수가 50만이 채 되지 않는데 무려 3,000년 전, 3,500년 전에 60만의 군대다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이 군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40의 정탐을 마치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들떠 있을 것입니다. 아, 드디어 우리가 저 땅으로 들어가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로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들의 어깨에 맺어 있는 포도송이는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막대기로 그 송이를 엮어서 맬 만큼 아주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돌아왔을 때 환대한 환송식을 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돌아왔던 정탐꾼들은 돌아오자마자 악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실로 그 땅은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마는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 강한 민족은 너무나 두려운 민족들이었고 그 땅의 성읍은 견고하였고 그 땅에는 그 헤브론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함께 거주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동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하지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 땅인데 그러면 어떡하란 말인가. 많은 그런 정탐꾼들은 그 땅을 다녀온 후에 악평을 쏟아내며 도저히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 말씀에 보면 유일하게 한 사람,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여서 그들은 분명 강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내놓게 됩니다. 그때 다른 정탐꾼들은 갈렙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오히려 더 갈렙을 나무라면서 우리는 그 땅 들어가기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14장 말씀에 보면 심지어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같은 상황,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절망적인 결론을 내놓는가 하면 어떤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희망적인 이야기로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희망과 소망과 감사의 이야기를 계속 내놓게 되는 것이죠. 이 불평했던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은 그들이 정탐했던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서 40일 정탐을 40년의 방황기간으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죠. 결국 불평했던 열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어나올 수 없는 저주의 사슬 가운데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굴리셨고 끝내 출애굽한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단 한 사람도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불평하였을까요? 왜 그들은 절망하였을까요?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아름다운 말을 쏟아낼 수 있었고 그들은 어떻게 희망의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14장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현실적인 두려움 속에서도 희망적인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2년간의 그 역사를 추억하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피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이슬을 통하여 만나를 주셨고, 그들이 배고플 때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셨던 신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40년간, 50년간, 60년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는 고백하지만 결국 하루 앞에 있는 문제로 인하여 주저앉고 넘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광야 2년의 기간을 헛되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유지될 수 있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저 가나안 땅을 취하리라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와 희망의 선순환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희망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드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과 두려움 속에서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현실, 미래의 현실이 내 상황 가운데 닥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그들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봤기에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노 권사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자, 권사님 예수님 믿으시죠? 네, 믿습니다. 평생 교회에 출석하셨죠? 예, 믿습니다. 그러면 권사님이 죽으면 천국에 갈 줄 믿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죽어봐야죠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많은 고백을 하지만 오늘의 현실의 문제에 넘어져서 당장 내 모습 가운데 절망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비록 그 사람들이 아낙 자손들이 엄청나게 큰 그런 체구를 가지고 힘이 강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을 넉넉히 취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이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희망의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바로 자기의 지파의 대표, 두령, 수령, 지휘관으로 뽑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말 한마디로 인하여 내 지파가 살고 죽을 수 있으며 내 말 한마디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절망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그들도 4명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수 있더라도 그들은 희망의 외침을 한 것입니다.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결국 나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내가 고통받을 때 다른 사람들도 고통이 찾아오고, 내가 건강할 때에, 내가 용기를 가질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전해진다는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듯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의 위치를 알았습니다. 내가 비록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두려움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나간다면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의 지파가 용기를 얻을 것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에서 담대하게 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사실 갈렙이라는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단한 사람 같습니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개, 영어로 도구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부모가 그 자식의 이름을 지을 것이 없으면 개, 멍멍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를 분명히 천히 여겼을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라는 것을 제정하시고 나서는
이 개는 분명 부정한 짐승으로 치부가 되어서 개라는 이름을 가졌던 갈렙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출신 성분이 별로 좋지 않은 갈렙, 태어날 때부터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개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갈렙,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을 귀하게 보신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광야에서 죽이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무려 40년 후에 갈렙에게 그 정탐한 땅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갈렙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꿈을 주시는데, 갈렙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주시겠다 하신 땅, 그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내가 그 산지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땅을 취하리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 후에 15장 마지막 절은 그 땅의 전쟁이 그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망적인 선수단을 바라봤던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름답게 세워졌듯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많은 사건들, 많은 현실들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바라보면서 희망의 선순환으로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주님, 우리의 입술은 우리 개인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위탁하신 거룩한 입술임을 믿습니다. 저희의 손과 발은 저희 개인의 지체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도구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손과 발을 지켜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아름다운 선순환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현실 앞에 닥친 문제로 인하여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셨던 그 비전을 우리가 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내년에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도구로 내년 한 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